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로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40세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이 30을 하고 성 30을 가려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고 야일이라고 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일어난 족족 기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6해 동안 목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길르앗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기대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기드온의 본처의 자식도 아니었고 첩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처의 자식 70명을 바위에서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라는 자가 살아남게 되고 그 요담이라는 자가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나무의 비유들이었죠. 가시나무의 비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까지 쭉 다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가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돌라와 야일입니다. 돌라와 야일. 분량이 되게 적은 것 같죠. 특별히 돌라 같은 경우는 두 절로 끝나고 야일도 이 석절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 다음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입다인데요. 입다가 등장하는 그 배경을 이제 쭉 설명한 구절이 바로 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입다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보면요, 이 입다가 사실 기드온보다도 내용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12장까지가 쭉 다 이 입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1장, 12장 기드온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하면 굉장히 많지만 한 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만 살펴보면 입다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야일과 돌라 이 두 사람의 사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은 이 두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또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살펴볼 수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더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이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돌라인데요. 돌라. 이 돌라는 몇 년 동안 사사를 했다고 합니까? 23년 동안. 근데 어디에서 거주하였어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돌라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이사갈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사갈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도도의 손자이고 부하의 아들인 이 돌라가 이사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요단강이라고 치면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 근데 이사갈 지파는 이쯤 있었던 거예요. 이쯤.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쯤. 그러면 이 이사갈에서 에브라임의 3일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근데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이 당시에 이렇게 지파의 경계를 넘어간다는 말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제천에 살다가 충주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또 제천에 살다가 원주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제천에 살다가 뭐 하면 서울에 가서도 살 수도 있는 거죠. 뭐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도 뭐 일을 하러 서울까지 가시니까 그렇죠. 뭐 지금이야 교통도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뭐 이렇게 왕래가 자유롭지만, 이 지금 고대 근동 시대 이때에는 자신의 지파의 그 경계를 넘어서서 살아간다는 말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들 간에 왜 이 돌라가 이사갈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까지 넘어갔을까? 그렇게 살펴보니 아마 추측컨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한다고 해요. 중요한 건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지금 누구의 뒤를 이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아비멜렉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의 첩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모으고 정치적인 힘을 모아가지고는 본처의 자식들 70명을 모두 다 한 바위, 그 바위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라 그랬죠? 제단, 그렇죠? 그 제단에서 쳐 죽이게 되고, 그리고는 자기가 정말 왕이 왕이 되었던 사람, 이게 바로 아비멜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사는 어떻게 임명되는 겁니까? 사사는 지금까지 어떻게 임명이 되었어요? 기드온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그 사람을 사사로 세우게 되는 게 사사인 거죠. 근데 아비멜렉은 그러지 않았죠.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정치적인 힘을 키워가지고 군사력을 키워서 그 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드온의 본처의 소생인 70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사사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야일부터 돌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이 사사들의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전까지의 사사는 아비멜렉이야 차지하더라도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하나님에게 임명당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던 사람이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부터 시작해서 이 돌라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1절 중반에도 보면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일어나서라는 말이 이게 뭐 스스로 일어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라가 스스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일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돌라는 이런 것 없이 사사가 된 사람이 바로 돌라였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임명 없이 스스로 사사가 된 사람, 돌라. 근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런 것들을 말씀하면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곡물이 자라나면 거기에 악한 덫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라지 씨도 뿌린다. 그런데 일꾼이 와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가라지를 다 뽑아낼까요? 그런데 그때 그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아니, 뽑지 마라. 그 가라지 뽑는 하고 알곡까지 뽑을지도 모르니까 뽑아내지 마. 그냥 같이 놔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추수할 때가 되면 그것을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야, 장 목사님 요즘 참 대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그러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집사님이었는데 갑자기 만난 지 한 2달쯤 됐나? 목사가 됐다는 거야?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곳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곳을 이용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번 2주인가 3주 갔다 왔더니만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 안수증까지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 가라지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먹고 마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비를 맞나요? 예수 안 맞는 사람들도 비를 맞나요? 예수 안 맞는 사람들도 비를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햇빛을 누리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햇빛을 누리나요? 햇빛을 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공기를 다 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고 택하고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세람으로 세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돌라가 바로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는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 앞에 나오는 아비멜렉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 어떻게 얘기해요? 보통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등장하잖아요. 적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돌라에게는 어떤 고난도 어떤 적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어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또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돌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요, 목회자들이 한 명 세워지고 한 명 또 이렇게 가는 그 과정들이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도 어느샌가 인간의 방법들, 인간의 능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속화이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대물림하고 교회를 세습하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죠. 사실 큰 교회의 목사님들은요, 1년에 예산이 수백억이 넘어요. 그러면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마디로 몇억이 왔다 갔다 하고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편승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뭐라도 한번 좀 이렇게 해볼까 싶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종래에 계수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추수 때가 되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시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모아 불에 사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3절입니다. 그 이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사사례가 되니라.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일도 지금 적이나 어떤 고난이 등장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사사가 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야일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등장하는데요. 4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 야일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30명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거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앞에 등장했던 기드온.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70명. 근데 여기에는 딸은 제외한 숫자인 거예요. 그러면 아들만 지금 30명이니까 딸 다 치면 못돼도 최소한 50명은 됐을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여인이 한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50명 놓을 수 있을까요? 10대 때부터 알을 놓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60살까지 계속 매년 애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죠? 아내가 못 되어도 수십 명은 됐을 거예요. 기드온의 잘못이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등장합니다. 뭐라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누가요? 그 아들들. 자, 여기에서 이 당시에 나귀는요, 지금으로 비유하면 자가용 같은 거라고 합시다. 지금 자가용이 집에 몇 대 있다는 거예요? 30대 있다는 거예요. 아들 한 명씩 자가용 다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일의 이 부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부의 정도를.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또 뭐라고 등장합니까?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여기 하봇 야일이라는 그 앞에 보면 일자로 갈로가 쳐져 있죠. 그 밑에 가면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야일의 동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찾으셨나요? 제 성경책에만 있나요? 그 밑에 보면 있죠? 야일의 동네 이렇게 뜻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제천시가 많은 동네들과 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동네 제천시 전체가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야일 땅이라는 거예요. 야일 땅. 굉장하죠? 바꿔 뭐 서울에 무슨 구 이렇게 뭐 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구들 중에 한 구 전체가 뭐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야일 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사산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재산의 규모, 이걸 보면 사사가 가질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서서히 멀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돌라와 야일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지가 그 다음 절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등장해요. 6절과 7절과 8절, 9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고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내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네 인생에 간섭 안 하겠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요, 로마서 1장에 등장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이세요. 자,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어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지금 이 사사 돌라와 야일의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 있는 이때에는 그게 축복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 있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계속해서 망각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라고 해서 다를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쵸?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보면 이렇게 돼요. 쫙 올라가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야 하고 막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 그 인생이 또 어떻게 돼요? 쭉 떨어져서 이때쯤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때 되면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일이 내한테 생겼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도대체 있다면 왜 내한테 이런 고난이 있노? 그러다가 또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쫙 여기까지 또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야, 역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역시 능력자이셔. 그러다가 또 어때요? 또 이렇게 쭉 떨어지면, 또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또 있나? 여러분, 지금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 같지만 종내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곧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은 좀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종래에는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러지 못했다. 6절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리 계속 등장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사기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동그라미 5개. 그렇죠? 1개, 2개, 3개, 4개. 큰 동그라미 5개. 첫 번째 뭐예요? 사랑.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면 어때요? 간구하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죠. 계속해서 이게 연속의 등장이에요. 오늘 본문의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시 악을 행한 거예요. 다시 타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과 그들의 파심에 넘겼다는 거예요. 심판하신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 그리고 아비멜렉 그리고 돌라 야일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환멸을 느끼십니다. 지금 마음대로 하는 모습들을 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3절에 내가 너희를 다 버리는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네 마음대로 해. 난 모르겠어 이제. 나 너 이제 구원 안 해줄 거야.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근데 타락하는 인생들의 대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걸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 정성이 부족하다, 내 노력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인 거죠. 왜? 근원적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니까. 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쨌든 이겨내면 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종래에는 어떻게 돼요? 이 밑에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돌라와 야일 어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되고 자기의 돈을, 재산을 모으고 자신의 아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심지어 뭐까지요? 하봇 야일 자기의 동네까지 만들었다. 근데도 하나님은 어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권고한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에게 자녀가 3명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 놈이 엄청 부모에게 못되게 한 거야.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결국은 밖에 뛰쳐나갔어. 그래가지고 뭐 산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 들려왔는 거 아니? 걔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해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다고 지금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 잘 됐다 그거 막 말도 안 듣고 그러더니만 막 뭐 잘 됐다 막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뭐 의아고 뭐. 그래도 내 새끼인데 그걸 가서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하나님 마음이 딱 그 마음이라. 근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야, 쟤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쟤를 보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쟤를 보기만 하면 내가 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정말 잘하고 내 자녀가 정말 내 마음에 딱 든다면 어때요?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내 새끼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어때요? 기분이 흐뭇하잖아요. 저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어떤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그냥 그래 네 멋대로 살아. 네 욕심대로 네 마음대로. 아까 우리 로마서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내버려 두었지만 종래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또 구원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요, 봉양제일교회 와보니까 제가 더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 모자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만 하면 그 인생이 가장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굴곡이 좀 심하지만 종내에는 저 높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신앙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은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돌라와 야일과 또 그 기초가 되었던 기드온과 아비멜렉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우리 봉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볼날을 보며 또 야일을 보며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송가 하나 부르고요,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세워 헤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적으로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아버지, 야일과 같은 모습으로 볼라와 같은 모습으로 또 아비멜렉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래에는 참으로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침이 있는 모습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참으로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부분을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량제일교회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목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죽이시고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